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까지.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며 보게 되는지라. 바리새인이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더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로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키워드는 성령 해방죄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몇 번 이것을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본문에 뭐랍니까? 성령님의 사역을 해방하는 것은 이 땅과 저 땅에 어떠한 모든 죄는 주님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허나 성령님의 사역을 거역하고 해방하고 방해하고 이것을 닫고 막 이상하게 귀신이 힘이다 하면서 이상하게 매도하는 사람들은 사심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지옥에 딱 가면 앞에 현판이 붙었다고 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이곳에 온 자들이여 희망을 버릴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수없이 집니다. 늘 주님께 용서함을 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사하셨죠?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없이 주님이 놀라운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붙잡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정말 배신감이 느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맞고 있는 순간에 베드로가 저짝 멀리서 쳐다봐서 눈이 서로 마주쳤다고까지 해요. 근데 막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랬으면 아마 저 같으면 요 자식은 내가 평생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본다고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부활하시고 가고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진짜 하나님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고서니 너무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야. 너무나 부끄러운 거야. 3년 반 동안.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할 때 그냥 한번 오늘 쉬는 날이니까 고기나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생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내려갔습니다. 왜?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주님이 제자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 제자,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죠? 그 떡과 고기를 구워주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네가 내 양을 치라고 하면서 오히려 위로하면서
용서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을 받기 전에 그 수없이 채찍에 맞으면서 살이 찢어지고 뼈가 나오고 가고 얼굴에다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면서 네가 선지자면 알아보라고 하면서 한없이 비양하고 막 한없이 사람들이 너가 메시아면 한번 내려와 봐라 막 이렇게 하면서 수없이 조롱을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랬죠? 주여 아버지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없이 죄를 우편 강도도 또한 그 순간에 그가 고백을 할 때 용서함을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광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런데 단 하나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야. 단 하나 안 되는 것이 성령 해방죄, 성령님 사역을 갖다가 아니라고 하고 해방하는 자는 뭐야? 용서함이 없다는 거야. 히브리서 6장 4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여기는 어떻게 본다면 다 해당되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한 번씩 느껴봤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느껴봤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고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대. 왜? 예수님을 2번 못 박는 자다 이거죠. 이것도 성령 해방죄에 들어가. 그러니까 뭐야? 이제 여러분이나 나는 죄를 주님 앞에 이 영적인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최소한 딴 죄는 져도 성령 해방죄는 제가 얘기한 성령 해방죄를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시리즈로 지금 5번째 얘기하느냐면 거의가 성령 해방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적으로 그대로 풀어서 그대로 알려주려고 하고서 지금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그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로 두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육체를 갖고 오셨을 때 성령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모든 귀신과 모든 악한 마귀를 이김에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사역이죠. 어떻게 본다면 크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성령 사역자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뭐랍니까? 요한복음 8장 28절과 29절에 그럽니다. 인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아버지가 알려주는 대로 하는 것뿐이다. 근데 이 아버지는 나를 보내신 이는 항상 나와 함께 하는데 그가 왜 함께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 그분은 항상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놓으면 세상 돈, 명예, 권력에 취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분이 여기서 뭐라고 하지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탄식하고 계시느니라. 또한 데살로니가 5장 20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한번 오게 되면 그냥 계속 끝까지 계신 걸로 압니다. 2가지로 단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성령님은 떠난다고 저도 안 봐요. 근데 능력의 성령님, 함께함의 그 성령님은 권능의 성령님, 이 성령님은 반드시 떠나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성령 사역자가 있었어요. 지금 그들이 성령 사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변질이 돼가지고 주님이 떠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옛날에 한번 막 어느 누구를 뭘 어떻게 해서 저를 통해서 고치고 막 그냥 막 불을 받아서 막 수없이 둥그런 걸 막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지금 주님이 나와 얼마나 함께 하느냐예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바르게 하다가도 수없이 버림받고 수없이 변질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내가 지금 주님이, 성령님이 얼마나 나를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삶을 사느냐 이거야.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성령님의 성령에 취해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성령님이 다스림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제자의 일을 하야하는데, 이것이 수없이 짓밟히고 수없이 무슨 광신자가 하는 것처럼 이것을 바꿔놨어.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면 알잖아요. 수없는 사람이 이것을 바꿔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랍니까? 이 성령 사역을 갖다가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뭐야? 지금 본문에 그러잖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마귀가 떠나면,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우리 각자는 인간은 수없이 하나님이 원 자녀였을 때 그 거룩함을 잃고 수없이 마귀의 한 부분에 수없이 우리는 묶여 있어요. 어떤 이는 시기로, 어떤 이는 질투로, 어떤 이는 혈기로, 어떤 이는 음란이로, 어떤 수없이 하나님이 본성이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수없이 우리는 그 마귀로부터 수없는 것을 지금 현재 묶여 있어요. 이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고 하나님 자녀답게 바꿔주려고 예수님 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면에 모든 영들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묶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떠나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이렇게 하는 겨.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는 것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이걸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성령이 임하면 떠나면 하늘나라가 임한 줄 알아라. 여러분 각자가 지금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적으로, 의지적으로, 생각적으로, 행동적으로, 수없이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수없이 이게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거야. 이걸 뭘로 풀겨?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제3일에 십자가를 지는 그날까지, 내가 그 일을 이루는 날까지 모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 자녀답게 바꿔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오병이의 기적을 비비고 소경더러 문둥병이가 안수라면서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노라. 천풍병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막 얘기하시는 게 전혀 바리새인 서기관하고는 다른 거야. 이게 뭐지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의 그 능력과 영광이,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될지어다. 우리가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 자녀답게 회복되고 하나님 자녀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라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 그런데 이 모든 그 사역 속에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그 아버지가 요셉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막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도저히 믿어지들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겠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허나 너희들이 못 믿을 것이다. 못 믿으면 내가 행하는 이 일을 보고 믿어라. 그러면 뭐랍니까? 앞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갈 건데 가게 되면 너희들은 12절에 그러지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이게 교회의 사역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들 사역이에요. 이 놀라운 음부의 권세를 꺾는 능력,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음부의 권세를 꺾는 능력.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합니다.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고. 마귀가 온 것은, 그래서 마귀가 어떠한 부모의 혈통을 통해서 들어왔던, 내가 잘못할 때 들어왔던 이 모두에 들어온 이 약한 원수 마귀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을 때 풍성하게 얻대. 그래서 마귀가 온 것을, 마귀가 묶이고 결박한 이 모든 것을 풀어주는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와서 풀어주는 사역이 메시아하고 구세주다 이거죠. 그 사역을 누가 해야? 교회가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제자는 그것을 위임을 받은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역을 할 때 천국 열쇠를 가질 것이며 어떠한 저주가 생명으로 바뀌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이 하나님 자녀다운 이 권세를, 그 사역을 우리들 통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수없이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일반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밝힐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이 원 뜻이 다 무시가 되고 원 이 진리가 다 가려져 버리고 엉뚱한 사람들이 다 진짜라고, 내가 예수라고 하고 내가 진짜 진리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따라가야 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면 무슨 사역을 해야 하는가? 아, 그때는 원시 시대라 그리고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바리새인 서기관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동일하게 에세네파가 있고 예수님파가 있습니다. 동일해요. 제가 볼 때 사람 영만 바뀌었어요. 제가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인간들은 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의 말씀들을 그렇게 안 믿고 엉뚱한 이단들, 엉뚱한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대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딸려가는가를 제가 성경 속에서 봤더니 요한복음 8장 47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가 하나님에 속했으면 하나님 말을 들을 것이라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짜 양이기 때문에 세속의 말에 사람들이 수없이 따라가게 돼 있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과 뭐랍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는 욕심대로 너를 행하고 있고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느니라.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 막 자기 거짓말장이처럼 수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게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으니. 교회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진리, 진실이에요. 진실. 하나님의 나타나심, 거룩한 진실 두 가지가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에는 세상 것이 더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영의 하나님 나라, 성령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셔서 구약은 야훼 하나님의 시대였습니다.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요한복음 14장, 13장서부터 17장까지 성령님이 오심, 성령님이 시대, 성령님이 다스림. 그런데 이 자체를 수없이 주님이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해놓고 이런 사역을 수없이 하셨고 또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전부 다 거의 부인하고 있고 부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에베소 1장 4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흠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안에서 인간이 모두 죄를 질 때 그분의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회복시키는 사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영의 사역이다 이거죠. 왜? 마귀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해방을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리, 잘못된 생각. 우리는 마귀가, 영이 열린 사람들은 마귀를 다 봅니다. 느낍니다. 영이 안 열린 사람은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 속에서 수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제가 기준을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내가 지금 마귀를 이기는 사람인가, 마귀에게 지는 사람인가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7절을 합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사람은 결과가 사망이요 영의 사람은 결과가 생명이니라. 나는 지금 뭘 늘 생각하는 게, 마음 먹는 게 뭐냐 이거예요. 육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가질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임에서도 많은 사례비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것을 챙길까? 이게 전부 다 뭐야? 다 육신에 해당된 거예요. 영에 해당된, 영의 일, 성령의 일이 뭐야? 성령의 일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회복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지금 파멸해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할까? 성령 사역이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잘못된 자가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걸 어떻게 하면 눈을 뜨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를 구할까? 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나라를 위한 기도다 이거죠. 마태복음 6장 3절. 첫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게 성령의 사역 아닙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의 그 마음 생각이 늘 성령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근데 나는 맨날 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는 늘 뭘 생각을 하는가? 늘 뭘 마음을 먹는가? 내가 이것이 육신의 사람인가? 나는 이 영의 사람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까지 표현하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부끄러워 죽겠어요. 신의 성품에,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의지대로. 저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며 아직 오른뼘을 치면 왼뼘을 대줄 마음이 없어요. 저더러 꿔달라고 하지 마세요. 꿔줄 마음이 없어. 근데 주님은 그래요. 너는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그런데 수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며, 주님 믿는다고 하며 세상 사람보다 더할 정도로 싸우고 목표가 어디냐 이거예요. 목표가 하늘나라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구하면서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고 아무리 40일 금식을 하면 뭐 할 겁니까? 주님은 그래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예수님같이, 하나님같이 너는 이 땅의 것을 보지 말라. 아버지 하늘나라의 것을 봐라. 위를 바라봐라. 세상 것을 보지 마라. 벽대를 땅에다 놓지 말라. 하나님 거, 하나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형상대로 바뀌어나가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늘 여기서 그 마음을 줘요. 근데 이 소리가 왜 안 들릴까요? 왜 안 들릴까요? 내 몸이 지금 성전이라고 하고 성령님이 지금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이분은 지금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어머니처럼 친구처럼 지금 얘기를 계속 우리 아이에게 한다는데 왜 안 들릴까요? 세상 걸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귀는 우리에게 수없이 이 실체, 하나님의 실체의 나라, 하늘나라, 이 땅은 전부 다 마귀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는 것들이 옳은 것 같고 정상적인 것 같지만 옳지 못한 게 수없이 많습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야고보서 4장 4절은 그럽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원수지가 아닌 걸 알지 못하느뇨. 저는 이 세상 속에서 수없이 신앙생활하다가 죽는 순간에 수없는 사람들이 놀랄 걸로 봐요. 왜? 생명 없는
예수님을 믿다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그날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천국은 왔다고 합니다.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고 귀신이 다스림이 떠나고 하나님이 다스림한 것이 이미 천국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온 줄을 몰라. 죽어봐야 된대요. 내 마음에 주님이 다스림이 있으면 내 마음에 지금 이미 천국이 왔고, 세상이 다스리면 나는 이미 지금 육의 사람이고, 내가 지금 영의 사람이면 천국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고, 주님이 왜 음성이 안 들립니까? 내 양은 내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는데,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왜 안 보입니까? 세상 걸로 아직도 가득 있음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세방언을 말하면 귀신을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표적이라는데 주민등록증 같은 것이 주님이 하나님이 정말 연결이 됐다면 그게 나온다는데 왜 영의 세계가 안 보입니까? 그러고 다 진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성경만이 옳은 얘기예요. 왜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교회가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상적인 교회였다고 봅니다. 근데 풍요가 들어오고 기도를 잃고, 교회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10개가 다 여기 있음에 기도를 다 잃고 예수님이 필요가 없고 사람이 주인이 되었으니까 맨날 세습에 싸우고 맨날 돈 갖고 싸우고 맨날 명예 갖고 싸우고 자리 다툼하고 싸우지요. 저게 어떻게 세상 사람이 봐도 아니라고 하죠. 세상 사람이 봐도 아니라고 하죠. 열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고, 육신의 인도함을 따는 자는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 열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적인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상형, 인격적인 품성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품성이.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 사역을 수없이 거부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갖고 오셔서 제자들 2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걸 수없이 보여줬어요. 하고 진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가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10장 1절은 창세 이래 가장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때 뭘 했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느니라. 예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듯이 이들에게 권능을 줘서 뭘? 영계를 다스려. 왜? 물질계는 영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인 묶임이 얼마나 형성됐을까 궁금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 상태가 영적으로 묶인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묶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 이 영적으로 묶인 게 풀리면 현실이 풀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눌리고 억압되고 보로된 것이 풀리면 현실이 풀려. 저는 시편의 1장에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하고 자기들이 끈을 풀른다고 할 때 가소롭다고 하며 웃으신다는 말이 늘 생각이 나요. 영적인 묶임을 누가 풀 것입니까? 오직 그분만이 풀 수가 있죠. 오직 그분만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제자를 복음을 하늘나라를 가리키고 이 사역을 뭘 했지요? 귀신, 영계 싸움이에요. 예수님과 이 땅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에요. 그 사역을 뭘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천국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가서 빨리 전도하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전심으로 그 성령을 권능을 받기 전까지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토록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던 베드로가 그토록 온전케 두렵고 떨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어이할고 하며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모였더라. 이것이 하늘나라 성령 사역이에요. 근데 이 일만 하면 뭐야? 전번에 어떤 분이 와요. 나 이런 데를 안 다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왔다고. 나 답답해 환장하려고 그러시지.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장 옳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아닙니까? 변질되지 않고 사도들이 직접 가장 순수하게 했던 교회. 초대교회가 뭡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여기 하는 거 그대로 하는데요. 원 교회의 색깔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돼버린 게 진짜 교회가. 여러분 잘 읽으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왜 길게 읽은지 아십니까? 성경을 잘못 하가는 엉뚱한 데로 막 빠져버리는 거야. 전체 문맥을 보면 이건 초등학생도 이 말이 맞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야. 진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진짜 주님이 뜻을 이루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상관없어요. 이나저나 주님은 그래요. 나 세상 사람은 너를 미워할 것이라고. 저가 무진장 이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고 저가 별로 기분 나쁘게 생각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여러분 교회 숫자나 이런 거에 비교하지 마세요. 열매를 보세요. 예언을 못 받아도 계시를 못 받아도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수없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해놓고 하는 건 전부 다 옛날 것 원 핵심을 다 빼버리고 종교로 흘러버렸어요. 한 점 한 핵도 이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 한마디는 한 점 한 핵도 없어지지 않느니라. 주님이 온 핵심 사역이에요. 마태복음 11장 5절 뭐랍니까? 세례자 요한이 목이 잘리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래요. 그분한테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라고. 그분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니면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지. 당신이 자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도 했다가도 약간 시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메시아다고 얘기를 안 하네요. 가서 본대로 전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자라 전하라. 이게 뭐죠? 메시아 핵심 사역이라는 거죠. 교회의 핵심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마태복음 9장 35절 항상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지금 해방죄에 절대 걸려서는 안 돼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면 충주로 토요일 날 오셔요. 제가 6탄을 시리즈로 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지금 수없이 우리는 잘못된 그림에 들어갔어요. 다 치우고 말씀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죠? 생명의 주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하고 누구든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기 시작해요.
이 생명 안에 들어가면.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치유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길 원합니다. 사슬이 풀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올라! 나와 약한 결심하기야. 예수 이거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리.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로운